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나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다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책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르드게가 이제 새롭게 조서를 써서 반포를 하죠. 이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는 하만의 조서에 맞춤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해서 똑같이 공격이 들어오는 그대로 공격하는 자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하여서 제압하고 무력화시키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가 반포되자 유다인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조서가 반포된 날을 명절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이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조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설명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만이 실각하고 나서 모르드게가 새로운 이제 국가 권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 다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유다인들의 원수가 모두 꼬리를 내리고 어디론가 숨어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에 대한 그 증오가 굉장했는지 그럼에도 유다인을 공격하기를 진멸하기를 원하는 그런 대적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래서 그날이 되자 이제 공격을 감행하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들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절당하는 자의 입장이 되어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멸절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을 통해 도우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이제 화해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밤새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확신을 얻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를 너무나 환대해줘서 눈물의 상봉을 이루고 이제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같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조금 있다 가겠다 하고 나서 세겜이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잠깐 머무는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지내는 동안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자신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곳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어떻게 우리 딸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따지는 것도 모자를 파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온 추장에게 그러면은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당신네들 사람들, 당신 종족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거기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할례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서 그들이 할례를 받자 할례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 틈을 타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보복을 감행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들들에게 우리 가족을 다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하면서 그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며 막 아들들을 호통치죠. 자신의 딸이 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같이 내가 하진 못했지만 너희들이라도 해주니 참 고맙구나 할 법도 한데 오히려 왜 야곱이 화를 냈겠습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가장 미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규모가 작은 이방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록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죠. 그런데 몇몇 아들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화를 참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이제는 그 주변 종족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완전히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화를 낸 것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족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텐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말씀만으로만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어떤 도움을 주셨냐면 주변 성읍 주변 그 고을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무사히 그 지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인과 모르드게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 같은 그러한 도우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7장 9절을 보시면
이제 하만이 에스더에 의해서 음모가 발각이 딱 되거든요. 에스더가 하만이 이 모든 일을 꾸몄습니다라고 고발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말하기를, 마침 하만의 집에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이 권력의 레임덕으로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권력의 틈이 생기자마자 즉시 레임덕에 빠지는, 하만이 권력의 누수로 인해서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르드게가 이제 새로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역시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하만이 저거 걸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만 없었으면,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오가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저렇게 된 거야 라는 말들이 오가게 되었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앞에서 드러내진 않아도 뒤에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뭐 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의 어떠한 그런 능력, 권력, 위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여론들이, 흐름이, 기류가 있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막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약간의 딱 틈만 보이게 된다면 하만과 똑같은 일을 충분히 당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혹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신하들 중, 지방관, 관직자들 중에서 모르드게를 인정하지 않는 누군가는 은밀하게 하만의 조서에 따라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두려운 존재로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점점 존귀하게 되고 창대해져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권력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도 감히 그러한 일을 꾸미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처음에 자기의 출신, 어느 민족 출신인지 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유다인들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좀 무시당하는 그러한 어떠한 대우를 당하는 어떠한 약한 민족 취급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인도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누군가 감히 유다인의 대적의 편에, 이 대적들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의미상으로만 나타나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것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뒤집어졌다. 하만의 조서의 이 맞춤 대응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조서가 작성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를 보호하여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이 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알아서 거기에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라, 우리가 어떠한 군사적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보호하라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적들의 전력이, 전투력이, 군사적 어떤 그런 자원들이 훨씬 더 막강했다면, 많았다고 한다면 스스로 보호하려고 해도 결과는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지만 전세에 밀려서 결국에는 진멸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1장에서 오늘 본문 1장은 그것이 뒤집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상황을 바꾸셨다. 그리하여 누구도 대적들의 편에 감히 서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에 더하여서 그럼에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유다인들을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희생자가 있는 것을 보면 유다인에 대한 그 강한 어떠한 증오, 어떤 공격심, 미움,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뒤집어 놓으셔서 상상하기로는 아마도 그 사기를 싸우고자 하는 싸움에는 임했으되 사기가 완전 꺾인 상태로 임하게 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전력이 굉장히 앞선 상태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절에 유다인들이 마음대로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셨다. 상황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분인나에게 또 다른 이제 아내인 분인나에게 이제 격분을 당하는, 계속해서 충동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분이 동네의 어떤 이제 한 아주머니께, 여자 권사님이신데 아주머니께 계속 그 분인나, 마치 그분이 분인나인 것처럼 계속 격분을 시키더랍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시비를 걸고 막 화가 나게 하고, 근데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얌전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대하는데도 계속 속을 긁어놓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하고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가가지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막 우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막 울면서 대체 저분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막 울면서 너무 억울해서 막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하고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나가봤더니 문 앞에 그분이 서 계셨답니다. 또 뜬금없이 딱 찾아오시니까 이게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중에 이제 어떠한 환상, 꿈, 목소리가 어디선가 하늘에서 목소리가, 무서운 목소리가, 천둥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권사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이 목소리가 막 자기의 귀를 막 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잠에서 깨가지고 무서워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내가 사과하러 왔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했던 거 너무 미안하다고 이런 사과를 받으셨다라는 또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 도우심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대적과도 같은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기로는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그 문제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바꾸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뒤집어 놓으심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돕게 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원래는 하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모르드게로 대체되었다고 해서 소위 이제 물갈이를 모든 사람들이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서 그 자신들의 일을, 업무를 받겠죠. 그래서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에 대해서 이 주석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3장 9절에 하만의 뇌물을 받아서 왕의 창고에 넣은 자와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왕의 사물을 보는 이 사람들,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은 하만이 조서를 작성할 때 그때 뭘 했겠습니까? 작성하고 반포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뭐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만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하만을 돕고 있었겠죠. 그래서 유다인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준비들을 같이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대적들의 편에서 가담하지 않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상황이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의 편에 서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간에 아무래도 이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윗선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위치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눈치를 보면서, 눈치를 봐서라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되었겠죠. 누구 하나 예외일 수 없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8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표현도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내가 유다인이 되겠습니다, 아예 그 민족적 편입을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자발적으로나, 이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그거는 하만이 했던 거는 그건 불의한 일이었어, 내가 이제서라도 정의의 편에 서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거나, 반대로 신하들이 눈치를 보듯이 유다인의 눈치를 보게 된 자들이 생겨났거나 누가 되었든 간에 돕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일반 백성들조차도 유다인을 도와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뭔가를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손길로 누군가를 돕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저희가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초등부여 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네?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였죠.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이제 자신의 반에서 초등부 친구인데 반에서 이제 회장 선거를 나간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도 참 대견합니다. 그냥 저 반장 회장이 되고 싶어요, 저 회장 시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제가 회장이 되면 참 좋겠지만은 이것이 저에게 참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기도를 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뭐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뭐 반장 회장 선거 막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저희 큰 아이에게 야 너가 좀 도와주면 어떠니?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넌지시 한번 건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 큰 아이는 이제 학원에서 좀 이렇게 스피치를 좀 배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운 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저 더 조금 어떻게 해야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중 연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움이라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는 이제 큰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별 기대 안 했습니다. 얘가 시기가 또 시기인지라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 건네는데 뜻밖의 큰 아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이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딱 이렇게 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러면 참 좋지. 저도 놀래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초등부 친구의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주일날 이제 연설문을 가져와서 이제 첨삭 지도를 좀 첨삭 지도를 나름대로 해주고 자기가 이제 학원에서 배운 대로 했겠죠. 첨삭 지도를 좀 해주고 어떻게 스피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전수를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집에 가서 그것대로 이제 열심히 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반에서 무려 7명이나 회장 선거에 나갔다고 합니다. 요즘 반 아이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거의 뭐 다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7명이나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장 선거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반의 투표 인원이 총 23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가 7명 중에서 이제 23표 중에 과반 11표를 득표하여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축하를 좀 해주십시오. 회장 선거가 어땠을지 뭐 저는 직접 보지 않아서 저희 뭐 큰아이가 뭐 큰 도움이 됐겠냐마는 뭐 도움이 됐을까? 안 됐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떻게 자기가 도와줬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좀 도움이 되긴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의 이 어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든 것이죠. 단지 우리 친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혹 되진 않더라도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지 좋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물론 그것도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겠지만 그것을 넘어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이 친구는 이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돕는 손길을 나에게 이렇게 보내셨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간증이 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적과도 같은 우리 삶의 문제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지혜, 의지나 노력으로도 우리가 승리하는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 승리할 수가 없겠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큰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그런 어떠한 것도 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대적과도 같은 그 문제를 두렵게 하셔서 우리에게 감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모든 것을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아우르셔서 그 모든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돕는 손길로서 우리가 그 문제들 대적과도 같은 문제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러이러하게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간증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